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16일 월요일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당신을 곧바로 예루살렘의 한 낡은 다락방, 그 6월절 만찬이 열리고 있는 고요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현장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참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창밖으로는 축제를 맞은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겠지만 방 안은 폭풍 전야 같았을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니까요. 아주 결정적인 밤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말씀 탐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그저 서로 돕고 착하게 살자는 식의 미담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네, 흔한 도덕적 교훈으로 축소해버리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장엄하게 여는 이른바 영광의 책의 설원격인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다락방 서사의 문을 여는 거대한 시각적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흥미로운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이 이 마지막 밤을 다루는 방식의 극명한 차인데요. 공관복음이랑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6월절 식사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갚이시는 순간까지 대략 67시간 정도 되는 이 밤을 아주 스피디하게 넘어갑니다. 분량이 꽤 짧은 편이죠. 네, 마태복음은 33절, 마가복음은 31절 정도로 요약해버려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렌즈를 사용합니다. 무려 155절이라는 155절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서너 배는 많은 분량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분량을 이 다락방에서의 시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보다가 클라이맥스 장면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화면이 슬로모션으로 전환되는 느낌이에요.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숨소리까지 다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시간의 흐름을 늦춰가며 이 교제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살펴볼 1절에 아주 묵직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 시작이 정말 가슴을 울리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날 밤 거기에 모여있던 12제자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실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하고 있는 당신 역시 그 자기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일 시선을 끄는 단어는 단연 끝까지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시간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만 요한이 여기서 선택한 텔로스라는 단어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단순히 타임라인의 종결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시간적 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나요? 목적의 성취, 완성, 극취라는 아주 거대하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목표했던 결승선을 기어코 통과해내고야만 하는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때까지의 사랑이군요. 네,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한계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목적의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사랑,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눈부신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2절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빛과 어둠이 바로 충돌하죠. 맑은 하늘에 먹구름 몰려오듯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따뜻한 다락방에 마귀, 디아볼로스와 배신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탁월한 장치 중 하나가 이런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바로 옆에 유다의 배신을 나란히 배치한 겁니다. 공관복음서들은 이 시점까지는 유다의 배신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한은 이미 12장에서 유다가 헌금함에서 돈을 훔치는 자였다는 걸 풍도했거든요. 이 유다라는 인물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상황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경이라면 그 가룟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나요? 네, 학자들은 이 가룟, 이스카리옷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항거했던 급진적 혁명당원, 단검을 품고 다니던 시카리오스에서 유래했다는 시각입니다. 무력혁명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꿈꿨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유대 남부 지역인 크레오 출신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던 제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남쪽 유대 출신이었던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죠. 혁명적 야망이든 문화적 이질감이든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과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군요. 빛과 어둠이 한방 안에 공존하는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동선이 그려지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1세기 유대사회 문화를 생각하면 시각적, 문화적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당시 흙먼지기를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발 씻는 건 필수였을 텐데 보통 종들이 하던 일 아닙니까? 심지어 같은 유대인 종에게도 시키기 꺼려해서 주로 이방인 노예들이 전담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 가장 천대받는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말단 인턴 신발에 진흙을 맨손으로 닦아주는 것보다 더 세계관이 뒤집히는 행동이네요. 단순한 겸손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죠. 요한이 선택한 동사를 보면 겉옷을 벗고 할 때 쓰인 단어는 티떼미, 즉 권리나 생명을 내려놓다라는 묵직한 뜻이 있습니다. 아, 겉옷을 벗는 게 자신의 신분과 영광을 내려놓는 거군요. 반대로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셨다는 람바노, 능동적으로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케노시스, 즉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복음의 본질이 시각적으로 압축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네요. 며칠 전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 발을 닦았던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네, 마리아가 전 재산을 부어 섬겼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물 붓듯 쏟아 제자들을 섬기시는 거죠. 당연히 제자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6절에서 역시는 베드로가 당황해서 주여 주께서 내 발에 씻으시나이까 하고 패닉에 빠지잖아요. 1세기 상식으로는 당연한 방어 기제입니다. 위계 질서가 명확한 사회에서 스승이 노예의 일을 하면 제자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8절에선 최고조로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원어 느낌으로는 거의 내 영혼이 존재하는 한 결단코 안 됩니다. 이런 강경한 느낌이라면서요? 스승을 보호하려는 나름의 충정이 폭발한 셈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그 굳건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꽤 무섭게 들리는데요? 정확히 어떤 신학적 의미입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너랑 나랑 끝이야. 이런 단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메로스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던 목, 유업,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위생 서비스가 아니라 십자가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의 분깃도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구원이란 철저히 나를 낮춰서 주님의 십자가 섬김을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진리를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뭘해서 몫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어주심을 빈손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된다는 거네요. 참 재밌는 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몫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엔 정반대로 급발진을 해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죠. 방금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아예 전신 스파를 해달라고 덤벼듭니다. 베드로의 그런 솔직한 열정이 참 매력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해프닝 속에서도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원리를 짚어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과 발 씻기를 명확히 구분하셨네요. 대중목욕탕에서 다 씻고 나왔는데 동네 걸어오다 발에 흙 묻으면 집에 와서 전신 샤워 다시 할 필요 없이 발만 닦으면 되는 거랑 비슷하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신학적으로 목욕은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근본적 구원, 칭의를 뜻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은 전신이 깨끗해진 겁니다. 신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럼 발 씻기는 매일 일상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선언 속에서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반전이 11절에 등장하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 따뜻한 다락방 안에 구원의 목욕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내 돌이키지 않을 배신자를 투명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는데 그건 이 탐구의 결론 부분에서 당신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잠시 아껴두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시는데요. 겉옷을 입으시는 이 동작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결코 우연한 묘사가 아닙니다. 아까 벗는 행위가 비움과 성욕신을 상징했다면 다시 옷을 입고 스승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건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장대한 서사가 압축된 겁니다. 복음의 메타포가 정말 완벽하네요. 자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14절에서 세상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일상과 연결해 보면 무게감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높은 자가 군림하죠. 제자도는 그 중력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못 박습니다. 를 높이셨던 그 연합에 우리가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 무릎 꿇는 섬김뿐입니다. 발 씻김은 단순한 윤리 수업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초청이었네요. 자, 이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미뤄뒀던 충격적인 반전의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발은 어느 정도 씻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꽤 낭만적인 헌신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다락방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대야를 들고 한 명 한 명 씻기시다가 마침내 로마 군병들을 끌고 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흙먼지 묻은 발 앞에도 아무 조건 없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정성껏 가장 따뜻하게 씻기셨겠네요. 끝까지의 사랑이 처절하게 증명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고 쳐다보기조차 싫은 그 유다는 과연 누구입니까? 깊은 상처를 준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나를 배신한 동료, 혹은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철저히 선을 그어버린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죠. 만약 오늘 밤 당신이 그 사람의 냄새나는 발 앞에 수건을 두르고 엎드려야 한다면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가 발을 씻긴다고 당장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처럼 밤의 어두운 속으로 걸어나가 버릴 수도 있죠. 결과가 어찌되든 주님은 계산 없는 섬김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섬김이 오늘 당신이 맺고 있는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이 밤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죽어야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다락방의 기적 안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거친 수건의 감촉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낮아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겉옷을 벗고 섬김의 수건을 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